그러면은 7강부터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마가복음 사건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쑥 한번 훑어갈게요. 예수님 주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표면적 등장 찾아서 예수께서 쭉 그리고 또 내려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은은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재 등장 들어갈 때 번호를 넘버링을 주문장에 붙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앞에는 표면이니까 여기다 1번 해주시고. 그래서 사건체는 반가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기 내재에 사람이 거기 있었다. 예수님 들어가서 거기라고 했으니까 회당과 거기 현장에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는데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예수께서 만나셨다. 이렇게 해요. 만나셨다. 누구를?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셨다.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람들이 그를 엿보다. 지금 이어지는 사건인데, 동작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예수님의 내재가 있어요. 내재. 그래서 사람들이 엿보고 예수님께서 엿봄을 당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예수께서 감시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엿본다는 말을 감시 받았다는 말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엿봄을 당하셨다 원래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엿봄을 당하셨다. 근데 그것을 바꿨어요. 감시 받으셨다는 말로 단어를 바꿔서 예수께서 감시를 받으셨는데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이 엿보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엿봄을 당하셨다. 감시를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3번 주문장, 그 다음에 4번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서 여기 5번 주문장, 5번 주문장. 보통 이럴 때, 제가 이제 그 내재, 여기 문장에 그 수식부의 바운더리를 그려주라. 나중에 정리할 때 도움이 되게 그렇게 했었죠. 수식부의 바운더리, 수식부의 경계선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정리하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르시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경계선을 그려주면 나중에 정리할 때 도움이 되죠.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잠잠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잠잠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잠잠하는 것을 보셨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좀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의 바운더리 해주시고, 여기 상황절이네요. 상황절. 또 이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은을 나가서 그에 관하여니까 여기가 그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해서라고 하는 이 말이 내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는 않죠. 여기 계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옆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회당에 들어가심.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해도 돼요. 회당에.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죠. 회당에 들어가셨다. 회당에 들어가셨다. 아니면 그냥 다시까지 다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저는 좀 분리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셨다. 한편 손 마른 사람 만나셨다. 그대로 오죠. 또 감시 받으셨다. 근데 여기서 제가 쓴 말은 내지는 감시 받으셨다 했지만은 붙일 때는 엿보았다. 이 동사로 붙이라고 그랬죠. 정리할 때.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완미닝 할 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어, 목적, 송사하기 위해서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소유한 마른 손을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너는 가운데 서라 말씀하셨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저희에게 넣습니다. 저희에게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신데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다음에 6번, 저희가 잠잠하는 것을 보셨다. 그 다음에 7번, 그가,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여기 넣습니다. 수식구 하나 넣었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저희의 완악함을 묶어서 저희의 완악함을 근심하시면서 말씀하셨어. 예? 그 다음에 너는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어. 내민 결과, 내 손을, 너는 여기 내 손을, 그가 내밀매, 이건 때요, 상황절이에요. 그리고 손이 회복되었다. 손이 회복되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의 손이 결과적으로 그의 손이 회복되었음. 이렇게 하고 말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황절입니다. 여기, 그가 내밀었을 때 회복되었음에 걸리죠. 또 후에 말씀하셨음. 뭐, 이렇게. 상황절 여기네요. 묶었어요. 그렇죠? 이거 묶었어요. 그가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신 후에 말씀하셨음. 이렇게 됐죠. 자, 제가 여기 상황절도 여기 성경 구절 들어가야 되죠. 오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들어가죠. 오씨, 오디. 당연히 오에이가 되겠죠. 상황절, 그다음에 종속문장 상황절에 다 성경 구절 넣어야 됩니다. 상황절. 여기다가 상황절 정리할 때 어떤 상황인지 회복된 상황, 이게 회복, 회복된 상황절. 그러니까 종속문장에 종속의 종속일 때는 유도문장 쓰라고 했잖아요. 상황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주문장의 주문장의 상황 아니면은 다 유도문장을 통해서 얘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분명히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설교문 작성할 때 쭉 늘어놓고 하다 보면은 얘가 어디 걸리는가가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하다 보면 다시 문맥 또 확인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려면은 혼동이 안 일어나고 2차 작업 안 하려면은 미리 할 때 이렇게 유도문장 써가지고 분별을 해주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절이니까 여기도 상황절이니까 어떤 상황, 어디에 걸린 상황절인지 내가 완미닝 하다 보면은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완미닝의 전후 문맥을 볼 때 이렇게 유도문장 해주면 전후 문맥 보는데 편하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예수께서 의논 당하셨다. 나가서 하나요? 의논함. 죽이기 위해서 의논함. 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 예수를 죽일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결과는 제가 여기서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 이걸 중심 문장 잡았어요. 말씀하신 거.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죠.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중심 문장 잡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기를 저희에게 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이 내용을 이게 안식일이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참 안식일에 대해서라고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다. 중심 문장 잡았습니다. 중심 문장 잡고요. 자, 중심 문장, 최종 결과를 제목을 정하죠. 자, 최종 결과 제목을 이때 어떻게 해줘요? 제목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제목이요. 바꿔주면 이 작업이 끝나죠. 그 다음에 동족동사는 없고요. 동족동사 파악하기, 동족동사 파악하기. 동족동사를 파악하는 것을 이걸 지금 앞에서
얘를 지금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됐죠. 여기 참 안식일에 대해서. 근데 참 안식일에 대해서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런데 그래서 여기가 동죽동사 될 수가 여기를 지워버리면 다 지우면 내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상세하게 그 말을 안 하고 참 안식일을 했기 때문에 동족동사로서 얘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참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특수하게 남겨놔야 돼요. 남겨놔야 돼요. 네, 그래서 없다고 처리를 했어요. 없다고 없음이라고 했어요. 없음. 그 다음에 5단계 연결해서 합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언제? 들어가신 후에 하셨다. 언제? 들어가신 후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셨다. 만나신 후에 만나심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만나심으로, 왜냐하면 제가 문맥을 볼 때 이 예수님의 그 회당 방문 자체가 의도적이거든요. 다시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의도적이거든요. 의도적인 방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 만나려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나심으로라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방법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감시 받을 때 언제 감시 받으셨다. 그 다음에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 잠잠했다. 만, 안식을 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결과 잠잠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 사람의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그 다음에 결과, 의논 당하셨다. 결과 1, 결과 2,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를, 여기를 언제 이것을 배경으로 보고, 제가 언제 1 했는데 사실은 이걸 배경으로 봅니다. 배경, 또 서론 집어넣죠. 얘를 서론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언제, 그 다음에 결과. 세 개로 봤죠? 어떻게, 언제, 결과. 세 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만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언제, 감시받을 때. 그 다음에 결과, 잠잠했고, 그 다음에 의논당했고. 이렇게 봤죠. 금방 이렇게 쭉 나오죠. 건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설교를 작성합니다. 이거 가지고 설교를 작성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교 작성합니다. 설교 작성. 설교 작성할 때 좀 폰트를 크게 하겠습니다. 12폰트. 자, 여기까지요, 목사님. 질문이요. 아, 질문을 이제 편하게 하세요. 손을, 손을 내밀 때 그거 참 찾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네요. 예. 네, 왜냐면은 상황절이라는 그런 걸 안 써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그것을 찾아낸다는 것이 조금, 어, 저는 좀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교했거든요. 네, 그때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네, 아까 만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날 때 언제 그렇게 했거든요. 네, 네. 음, 만났을 예, 만났을 그것도 때 되죠. 이렇게 만나신 후에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사실 지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해야 하거든요. 음,
그게 못 잡았어요. 아까 거기 만나심으로 내가, 아니, 그걸 내밈으로, 음, 그거가 어떻게 이걸 잡아야지 좀 고민 좀 했던 부분인데, 음, 아니면 상황별로 그렇게 하시니까, 네. 어, 좀 회복된 상황별, 그가 샘을 내밀 때 회복된 씀, 그것을 잘 못 잡아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전혀 그게 그 언질이 없어서, 음, 다른 부분들은 상황전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음. 그럴 때가 거기서 다른, 있어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예, 그럴 때는 이게 당장에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인쇄를 해가지고 좀 갖고 다니면서 좀 걸으면서 봐야 돼요. 생각하면서 다시 이 복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체 문맥의 흐름을 하면서 이렇게 화면 이게 보면서 다시 이렇게 해보고 이것저것 대입을 해보면 딱 나와요. 그게 딱 잡혀요. 근데 그거 근데 성령께서 그게 지어주시더라고요. 그거에. 되다 보니까 네. 당은 설교 때 이상하게 뭐 말은 안 되는데 음, 그래도 뭐 솔직히 성도님들은 그 뭐 그 구조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설교는 하긴 했는데 저는 뭐가 조금 뭔가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들 상황별로 잡으시니까 저는 상황별을 똑같이 봤었어요 저는요. 음, 그 뭐냐면은 회복된 내민 결과고 상황하고 그걸 봤어야 하는데 음, 내민 결과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A점이면은 그걸 B점으로 그러니까 그 우회가 있었으니까 그걸 B점을 A점으로 보고 내민 결과가 B점으로 이렇게 봤었어요. 네, 그다음에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맞더라고요. 저게요. 음, 그, 여기서 이제 실언칙을 정할 때 자꾸 전후 문맥을 먼저 봐야 돼요. 전후 문맥을 보면서 문맥의 흐름을 보면서 실언칙을 잡을 때 더 넓게 보여요. 더 넓게,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강화체도 그렇고 사건체도 그렇고 실언칙 잡을 때는 계속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계속 전원맥을 보면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죠. 방법인가? 시간인가? 이렇게 전원을 보면서. 그게 이제, 어, 이게 칠화식 잡는 것이 관찰의 끝판이에요. 관찰. 그러니까 기나토 성경 연구에서 관찰 해석 적용인데, 관찰은 본문을 많이 읽어서 본문의 내용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관찰의 예. 어떤 반복이라든지 전체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설교할 때 장악을 할 수 있어요. 본문을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냐? 많이 읽어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본문을 외우고 본문을 머릿속에 익혀야 되는데 그걸 저는 전후 문맥을 계속 봐라. 실화한칙 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화한칙 할 때마다 계속 보면은 이걸 계속 정할 때마다 계속 앞뒤를 다시 보고 다시 또 정하고 보고 정할 때마다 수십 번 읽는 거예요. 문맥을, 흐름을, 본문을 수십 번 읽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해야 이게 잘 나와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조금 고급적인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젠 또 일곱 번째 지금 또 중급 하니까 좀 고급 방식을 쓰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제가 아까 배경을 안 넣고 언제로 했을 거예요. 그냥 쉽게. 배경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유익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은 네. 목사님이 하실 때, 배경, 이건 좀, 배경을 넣은 것이 더, 배경을 넣은 거 더 자연스럽겠다. 이렇게 네. 했을 때는 배경을 저도 넣기도 하고, 뭐, 네. 끝나고서 배경을 넣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문제로 했다고 해서 상황을 했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도 아닌, 그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뭐 디테일하고 목사님하고 좀 디테일하냐 조금 그런 차이지, 여기서는 계속 이제 목사님 한 거 보니까 네. 거의 아까 뭐 감시를 받으셨다. 네. 이런 부분들도 뭐 저도 이제 하도 많이 이 부분은 듣게 들었잖아요. 몇 번.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았는데 아까 그 상황제를 제가 못 잡아냈었어요. 아, 힘들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걸 연구를 하면 할수록 문맥을 자꾸 안미닝 하면 할수록 자꾸 방을 발견이 돼요. 그리고 느낌이 딱 이제 조금 느껴지고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예, 자꾸 조금 네,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낫고 네,
예, 들을 때 그래서 내가 아 이건 계속 듣는 게 참 좋겠다. 네, 이건 뭐 계속 들어요.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봐주는 것이 목사님하고 좀 다를지라도 예,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는 아까 하고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은 중심 문장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예, 저는 그 제 3의 문장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예, 예. 3의 문장을 잡다 보니까 아까 동족 동사가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그걸 그냥 거기서 안고 이렇게 3의 문장으로 음, 참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음. 그러니까 제가 왜 중심 문장 이야기를 했냐면은 다들 제3의 문장 찾기를 어려워하니까 일단은 중심 문장 있는지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그 중심 문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사님도 처음에 배웠을 땐 제가 이거 중심 문장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제3의 여기 쭉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문장 쭉 읽어오면서 이 흐름을 통해서 성경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하면 딱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초보자들한테는. 그 말이. 그러니까 중심 문장을 한번 찾아봐라. 중심 문장을 찾아보고 없으면 이제 제3의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냐? 성경에 뭘 이야기하려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말씀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써보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도 사실 초보자는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 문장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중심 문장 이야기를. 좀 자, 여기는 뭐 그 부분만 목사님 틀에서 그 부분 제가 못 잡아냈고 네. 나머지 부분은 다른 뭐 거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예, 나머지는 뭐 그러면 이제 완미닝 들어갑니다. 네. 완미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은 제가 이제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냥, 오늘 예수님께서 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은 그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절기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그 서론에 지금 배경을 넣었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신 후에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다. 들어가면 이제 완민이 들어갈 회당이 뭔지 설명해야 되겠죠. 제가 안식일 여기 잘못하면은 안식일로 빠지면 안 돼요.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요. 안식일로 빠지면 안 되고 그냥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을 고친 거 있잖아요. 고친 것이 핵심이지 안식일이 맞냐 틀리냐 주일이냐 이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냥 바로 배경으로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회당. 그러면 회당은 완민이 해야 되겠죠. 회당은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 곧 이었습니다. 즉 회당을 했어요. 완미닝 했어요. 완미닝 1. 그러면 완미닝 2.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안에는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었고 예수님을 있었습니다. 회당에 있는 회당에 있는데 그 정황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완미닝 2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의 문맥 속에서 서해서 그랬어요.
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자, 수식부요. 연결 관찰 질문. 다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다시로 가죠.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이제 원미닝 합니다. 다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니까 말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죠. 다시라는 말은 반복 혹은 두 번째, 두 번째를 말합니다. 자, 아미 두 번째는 의도적인, 의도적인 행보인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인 행보. 두 번째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의도적인 행보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인 행보. 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쓰죠. 정리해 볼까요? 다시 들어갔다 다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음? 그러면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를 여기를 정리할게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기 정리할게요. 여기 정리. 미자 정리. 말을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 회당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워밍 투 사람이 많은 것은 증인이 많은 곳입니다. 증인이 많다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부정적인 소문이 퍼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참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좀 더 이제 그 정리를 좀 연구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에, 아, 제가, 예수님 시대에는 이걸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안식일의 정신이 망각되고 형식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일에도 율법을 구실로 해서 때로는 그 때문에 오히려 자선
이라든가 필요한 행위마저 금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게 배경이죠. 이게 이제 이것을 사실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도 돼요, 이것은. 이렇게 이것이 쟁점이 된 것은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의 의미가 많이 형식화되고 망각되고 있었다. 이게 형식만 남아 있었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율법을 구실로 해가지고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을 금하는 경향이 있었다. 안식일에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안식일 본래 정에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죠. 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침대를 옮긴다든가 병자를 옮긴다든가 밀리서 딴다든가 안식일에 이상을 걷는 게 금지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친 율법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율법에 대한 그 개념을 그 지적하신 거죠. 응? 예. 그래서 그 안식일은 예수님 말씀하신 안식일은 뭐냐라고 이렇게 이제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안식일이 뭐냐? 이거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다 이거죠.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 생명을 살리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안식일에 최우선시 하신 것, 이웃사랑이죠. 생명사랑. 즉,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 이건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기회에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기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 기회에 정리를 하고,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찬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겠죠. 어떻게 연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만나심으로 하셨다. 만나심으로. 이렇게 만나심으로. 자, 서론 여기까지요. 목사님, 여기까지 질문요. 그게 없습니다. 뭐, 어, 자, 다만 이제 다 이해가 가고 뭐라 뭐라 했다, 어떻게 했다, 상상했다, 뭐 이렇게 알겠는데 예. 제가 하려면 이렇게 쭉쭉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일단은 목사님 제가 하는 것이 읽혀지죠. 저건 네, 상상했구나. 저것은 네, 확장을 공부해. 했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것만 알아보시면 돼요. 네, 그것만 그거는 알아보시면 목사님 혼자 하실 때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 이게 상상을 해볼까? 사전을 봐볼까?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하면서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나심으로 그 만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이럴 때 이렇게 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1절을 읽어요. 같이 읽어요. 읽고 어, 아, 그래서 읽어요. 읽고 나서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기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회당에 들어가셨다. 어, 한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음. 자, 한편 손 마른 사람은 한쪽 손을
정도로 불구인 사람을 만나신 것입니다. 워밍 투 한쪽 손이 불구인 사람을 손이 닿을 정도의 거리 가까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하셨다는 뜻. 그 다음에 워밍 3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도 있, 있는 대화, 대화도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원밍이 쓰리 들어간 거 아시겠죠? 예? 자, 처음에 한쪽 손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가까이 만나셨다는 걸 해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날 수도 있고 대화도 주고받은 상황을 만드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시 상황에서 정리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동사요. 동사. 동사연구요. 동사연구. 만났다. 만나다가 동사예요. 동사연구. 만났다. 말은 능동 동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자, 완전히 원더스 순식간에 했죠? 처음에 능동, 의도적, 능동, 능동, 이 말이 의도적. 그 다음에 자발적. 그 다음에 원하셔서. 이렇게 바꿨죠. 예. 능동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능동 동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으니까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뭘 생각했느냐? 만나는 건데, 만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침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거죠. 안식일에 대해서 연결되는 거죠. 고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동사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졌잖아요. 정리해줘야 돼요. 정리. 정리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한쪽 손 불구인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자, 그럼 명제 나오죠? 명제. 명제 나옵니다. 명제 나옵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다? 가까이 하셨다. 이거죠? 자, 그 명제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자, 누구를요? 한 손 마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셨습니다. 자, 한 손 마른 사람 적용이요, 적용. 적용 제가 이렇게 하죠. 요거 해서 복사 적용으로 바꾸세요. 한 손 마른 사람, 여기.
한 손 마른 사람에게가 현장적으로 바뀌면 돼요. 한 손 마른 사람에게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바뀌면 되죠. 이게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다음에 예수님이 누구? 나는. 이렇게. 나는 의도적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면 되죠. 그럼 적용이죠. 이게 적용이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죠. 예. 두 번째,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말씀하심으로 여기 연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만나심으로 저는 만나심으로 했죠. 만나심으로. 그러면요, 여러분, 만나시는 것과 참 안식일에서 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만나시는 거하고 참 안식일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상관이 분명히 있죠, 지금. 있죠? 그쵸? 그래서 만나는 게 참 중요했어요. 근데 사실 한편손 마른 사람은 말씀을 위해서 그 사람을 그 실제 이렇게 그 예로 드신 거예요. 보니까. 예로 드신 거죠. 그 사람의 상황을 예로 들은 거죠. 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또 만남은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여기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만남은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관점이 이 사람으로 바뀌면. 근데 예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어떤 예수님의 어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걸 나중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선은 여기까지요. 예수님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 만나신 사건이 예수님께는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는. 그러니까 관점이 지금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자, 참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심으로라고 말씀하심으로. 자,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요거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자, 가만히 있자. 10시가 10시 10분인데요. 이거 들어갈 때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목사님. 10분 쉬겠습니다. 10분간 휴시고 하고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심으로라고 이제 시작을 했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심으로라고 했는데 여기서요. 우리가 3절 말씀을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죠. 네. 이렇게 같이 읽고 나서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하시고 한가운데로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해야 할 행동을 이제 지시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예? 지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가운데로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 자리에 서, 서라는 말씀입니다. 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음?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리할까요, 이제? 정리. 정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비밀한 것이 아닌 공개적인 사역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기를 교육적인,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치유를, 이거죠, 이거. 여기는 고치셨다. 이것은 문맥상 제가 앞에 있는 것을 미리 끌어서 이야기한 거죠. 그죠?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셨나, 아까 의도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의도 있다는 영적인 교훈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도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은 점이 뭐가 있어요? 깨달은 점. 깨달은 점. 깨달은 점. 왜 대괄호가 안 되지? 점? 음, 깨달은 점. 아,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있으십니다. 나의 일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영적인 이렇게 하는데 문장을 좀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이 문장.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나의 일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이걸 좀 바꿔야 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교훈을 위해 이거죠. 이거. 문장을 하나씩 하나씩 바꿀 필요가 있어요. 써가지고 다듬어야 돼요.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일이 공개될 때가 있는데 가끔씩 예, 한번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뭘로 알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 일을 사용하시는구나.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내 일을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넘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창피하죠? 창피하죠? 자, 지금 여기 어떻게 이거 했어요? 일어나라라고 했어요. 네, 일어나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내용이 두 번째요. 또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무엇입니까? 예, 이거 와야죠. 보고 쓸 겁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용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시가사 노하심으로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회복되었다. 예. 두 번째 내용. 음. 두 번째,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 자체가 모든 예수님께서 있을 정도의 음성으로 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보고, 자,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함을 하시면서, 음, 무슨 말입니까? 완악함을 근심하셨다. 음? 완악함을 근심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게 문맥에서 봐야죠. 실수와 허점을 기대하면서. 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대해서 탄식했다, 탄식했다, 탄식했다. 탄식했다라는 말 한번 볼까요? 탄식. 제가 디귿소화를 볼게요. 슬퍼하셨다. 탄식하사. 완악함을 탄식하다는 말은 슬퍼하셨다. 슬퍼하셨다. 그 뜻이네요.
하셨, 아, 불쌍히,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음, 무슨 뜻입니까? 한 손, 마른, 마른 손, 그 손은 마른 손, 그 사람의 마른 손을 내밀라고 내 손을 내밀라. 음, 무슨 뜻입니까? 네? 이 사람 내밀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손을 내밀 수 없는 마른 손입니다. 이 사람의 손을 내밀 수 없는 마른 손입니다. 상상하고 있어요, 지금. 내밀어 보라는 거죠. 내밀어 보라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밀어라, 내밀어라. 근데 그 사람 손을 접혀 있어요. 말라에 접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는데, 내밀어 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이름은 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한번 노력해 보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봐. 한번 해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평생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딱 가운데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내밀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듣고 한번 내밀어 보라 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마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마른 손 내밀었다는 게 뭐예요? 마른 손 내밀었다는 게 뭐예요? 상상해 보세요. 펴지지 않는 힘을 다해서 한번 고려한 것입니다. 이거죠. 고려한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해본 거예요, 지금. 완전하게 우리처럼 내밀을 수 있는 손이 아니고 그냥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조금, 작은, 작은, 조금이라도 내밀게, 조금이라도. 예수님 쪽으로 손을 펴, 보,
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요. 상상해요. 상상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하고 읽었어요. 음? 그 손이 내밀매 회복되었다. 그 손 무슨 뜻입니까? 말라있던 손이 회복, 다시 말하면 펴지고 음, 정상적인 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이제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여기서 다시 읽어볼게요. 하신 말씀, 내 손을 내밀라고 했죠. 그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손을 내밀라고 했죠. 내 손을 내밀라는 말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른 손인데 그럼 예수님 쪽으로 내밀어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해보라는 것이죠. 예? 여기서 명제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명제가 무엇입니까? 명제. 예수님은 이렇게 했죠, 지금. 마른 손 내밀는 게. 할 수 없는 것을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해보라고 했어요. 적용 뭐예요? 예수님은 나에게도, 예수님은 나에게도 할 수 없는 것을 해보라고 명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해보라고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해보라고.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거 해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예? 자, 여기서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보셨습니다. 명제에 예수님은 내가 말씀대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래서 이제 적용을 자꾸 많이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났어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다시 보잖아요. 이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고 나서 회복되었더라. 되었더라. 회복되었더라. 치유되었죠. 정상적인 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치유되었습니다. 명제. 어떤 것을 했어요? 순종하는 그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자, 연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언제 차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요, 이걸 통해서 감시받을 때, 감시받을 때, 감시받을 때, 감시받을 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사람들이 엿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바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주시하고 있었다. 주시하게 끊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시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하는지 여부를 네? 음, 그들이 연기관 찾으면 예수님을 이건
송사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고 정, 그 중복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예수님께는 그게 하는 그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언제 감시받을 때 또 가만히 있자. 뼈대를 좀 보겠습니다. 설교 뼈대를 보겠습니다. 말씀하심으로 감시받을 때 하나죠. 그 다음에 결과.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연결관찰 질문. 결과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4절을 먼저 읽습니다. 중복되네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음, 잠잠했다. 음. 여기 하나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심으로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말씀하심으로. 노하심으로, 노하심으로, 또, 여기서 하나 잠깐만요. 음, 이거 서론에서 바로 써야 되는데, 이게 빠졌네. 이게 빠졌네요. 음,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로 갈게요. 그들이 잠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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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엇이 옳으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안식일에,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뻔한데 답은 뻔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을 것입니다.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생략돼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맞았기 때문입니다. 응?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에, 율법에, 율법에 갇혀서 선을 행하는, 그러면 안식일에 그들 말대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때요.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생각해 봅시다. 네?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태도가 어땠어요? 예수님의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가 막 화를 내지 않으셨죠. 분노하지 않으셨죠. 감히 나한테 그렇게, 나를 그렇게 대우할 수 있을까? 내가 맞았나, 틀렸나, 이렇게 감시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이 옆에서 제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이들하고 싸우지 않으셨어요. 응? 그들과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리. 보존하는 사람을. 나도. 질문해봤어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 두 번째. 은혼당하셨습니다. 은혼당하셨습니다. 여기서도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읽어야 되겠죠? 이렇게. 마가복음 3장 6절. 은혼당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무슨 뜻입니까?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논하였다.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 음? 무슨 뜻입니까? 생각을 해보죠. 이거 자체가 바리새인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대해 침묵했던 현장에서는 침묵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죠.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혈육당하고 해, 모인 자리에서 논의 대상이 되었죠. 논의 대상이 되었던. 무슨 말이에요? 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교훈에 그들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음?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핍박의 근거로 삼았죠. 무슨 뜻일까요? 핍박을 삼았다는 게 예수님의 교훈이 그들을 더 완악하게, 더 마음을 완고하게,
항상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더 완고해졌구나. 핍박은 거로 삼았구나. 음, 죽임을 논의했다는 것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래서요, 명제, 도훈으로 죽임의 교훈의 교훈을 죽임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말씀의 교훈이 핍박의 근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했어요. 다 했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여기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내용을 내용 자체보다도 이 내용을 만드는 프로세스 있잖아요. 제가 상상 많이 했잖아요. 상상하고, 이게 사건체 이렇게 해가는 방법을 터득을 하셔야 돼요. 터득하셔야 돼요. 네. 김종자 목사님, 어떠세요?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음. 지금 사건체 제가 완미닝 하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네. 아니, 목사님 하시는 거 계속 따라 썼어요. 예. 음. 조현철 목사님? 네, 목사님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목사님과 같이 하면 엄청 쉬워요. 너무 이게 단어도 쉽게 풀어나가시고, 예. 예, 어떻게 하는지, 이게 혼자 하려면, 아까 조 목사님 그러셔서 혼자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 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어떻게 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따라갈 수 있으면 돼요. 네, 네, 예, 저건 상상하는구나, 저건 단어를 풀고 있구나, 단어를 전환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차이점이 빨리빨리, 속도가 제가 빠르다는 거지, 여러분도 하실 수 네. 있거든요, 이걸. 네? 음.